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수많은 시험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기다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요. 이삭, 야곱, 또 선지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으니까요. 또 신약의 모든 제자들, 바울 사도까지도 신앙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 주일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요.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70년입니다.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꽉 찬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왜 희망이 가득했냐면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학개, 스가랴, 에스라, 또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전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어디에 임한다?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만민이 몰려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희망에 가득 찼고 또 성전이 세워질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학기에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죠. 3절에 성전을 세웠을 때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그때는 은금으로 칠했고 규모도 컸거든요. 그때 비하면 너무 힘들게 성전을 지었고 또 초라하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은금이 부족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게 너희들 보기에 못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학개서를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도 비슷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래,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만민이 몰려들 것이고 우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니까요.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망에 찼겠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기근으로 삶이 바벨론에서 삶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의심을 넘어서서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형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요. 많은 생활 가운데서 시험 들었다,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요. 신앙의 위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 이 근본적 위기요, 시험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점에서 큰 위기 가운데 시험을 당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근본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사, 예배가 형식화되는 거예요.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바치기는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칩니까? 제일 가치 없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 골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너희들의 그런 재물, 사람도 안 받는다고, 총독도 안 받는다고. 잡는 그 재물을 잡을 때 짐승에 똥이 나오잖아요. 밖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똥을 너희들 얼굴에 쳐바르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제사의 대상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24시간 365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 있는 대로. 아이고, 우리 말로 좀 표현하면은, 정말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노골적으로 말하지, 이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말을 합니다. 정말 번거롭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사람과 관계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말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쉽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편리대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들이 훨씬 더 복받네. 훨씬 더 잘 되네. 우리는 뭐야 이거. 늘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고. 더 우리가 더 삶이 힘든다고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그래 맞아. 누가 뭐래도 설교 전에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왔지만 밖에 나가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많네. 야, 부럽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다스리고 계신가? 그런 불평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유, 내면적 여유가 있어야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너그럽고 사랑을 베풀고 진정한 섬기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13절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무배히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피부와 혈통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 허다한 족속들이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책망한 것은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가치관이 다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과 관계도 형식적이고 사람과 관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폭력과 이웃의 눈물,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살았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영적 위기죠. 이런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영적 위기에서 무기력하면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면 영적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잡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 9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무슨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인기를 끌까?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요.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 모든 우리는 목사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족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하거나 세상이 힘이 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런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사장 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장 4절 9절까지 이 말씀이 그거든요. 레위에게 세운, 레위가 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레위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것이 역할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을 형사해도 뭐 책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진짜 이 시대에 또 개인의 영적 회복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말씀이 철저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그 믿음이 철저히 됩니다. 매일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반복.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걸 매일 반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말로 나와야 되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고백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백하잖아요. 이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활화시키고 사상화시키고 일상화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늘 이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산 나라가 첫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대와 또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70년을 살았는데요. 그 70년의 삶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일반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문화, 경제, 또 군사, 법 체계가 월등히 뛰어났거든요. 그 생활에 젖어 있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나지 않겠어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이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더 세련됐고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앞섰거든요. 또 의학이나 뭐 학문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법치도요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 보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우리 맨날 말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훨씬 인간 중심의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세련되고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을 책망할 때 시대가 로마 시대였지만 내 백성아 바벨론이라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화려한 문화를 접한 백성들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영적 바벨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각자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우리나라의 복음이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한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성도들이 삶이 지금보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철저한 구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교회 가면 조롱하기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예수쟁이.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들 눈에 보이게도 우리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하네 이렇게 하죠. 설교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만큼 그들 눈에도 다르게 보이고 존중했다는 교회들. 그 당시에 교인들이요 사기쳤다면요 막 충격을 받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신자들 입에서. 구별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까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라기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 내가 성전임한다. 이전보다 더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약속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평생의 걸음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다시 오겠다.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이 현실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약속에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 약속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영적 바벨론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너무나 구체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화 정책을 위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이름도 바벨론시로 바꾸었죠. 음식도 바벨론 음식으로, 의복도, 모든 언어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70대에 사자굴에 던져졌죠. 거의 평생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샤살, 다리오, 고레스, 이 정권이 바뀌거든요. 바벨론 정권, 그 다음에 메데 정권, 페르시아 정권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환경적 위기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말라기 시대 성도들처럼 많은 내면적 위기, 환경적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